바울은 계속 얘기를 해요. 네가 주인 돼 살지 말라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상에 빠져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우상이 뭐예요? 그거를 결론 내리셔야 돼. 우상이라는 건요, 깎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주인 된 게 우상이에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바뀐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와 저주 가운데 붙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내는데 죄의 습성상 하나님을 자꾸 멀리한다니까. 그렇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 죄 자체가 저주재앙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아셔야 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누구랑요? 브리스길라 불러 아볼라랑 만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그 현장에 복음이 쑥 전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오직 믿어야 됐는데 저 유대인들이 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예수 믿고 자꾸 세상 거 바라보고 이게 좋니 저게 좋니 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 앞에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과거에 니들의 조상을 봐라. 왜 과거의 내용을 기록했냐? 니들이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기록한 거 아니냐? 그들이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지 않았냐?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이 단어들은요, 말씀 앞에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왜 예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리고 반석을 두 번 쳤다니까.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 반석을 한 번 쳤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거든요. 근데 두 번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두 번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과 사고,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실수한다기보다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주를 고백했더니 뭐라 그래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 축복을 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빨리 예수 주인 하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조지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승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가운데 절하고 죽은 신, 그치요? 귀신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삶을 딱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멸망받은 일을 쭉 얘기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악을 즐겨했대요. 악을. 아니 광야길 나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악을 즐겨했다니까. 자, 피 바르고 나왔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안 바뀌었어. 뭐가 안 바뀌었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안 바뀌었어. 체질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노예 사상을 그대로 갖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당장 자유하고 기쁨과 나라. 근데 현실에 딱 돌아와서는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니까 여전히 악에 서 있어. 악에. 악이란 말은 뭐겠어요? 버금아자의 마음 심자라 그랬어요. 버금 가려는 마음. 여러분 으뜸되려는 마음 자체가, 그렇죠? 그게 죄라니까. 죄. 빗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도 먹었어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안 바뀌었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본받으라고. 지금 왜 그게 기록됐냐? 본받으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의 언약 앞에서 매일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은혜 받기 차원에서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야 승리한다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치요? 아,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지? 그걸 확인하셔야지. 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건 지나간다니까요. 은혜 받아놓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치요? 금방 말씀 듣고 나가면서 내가 주인 돼서 또 가. 그게 우리라니까요. 금방 들어놓고 또 나가면서 조금 하나 너가 탁 부딪혔는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주인돼. 그럼 나가면서 뭐하냐? 내가 주인 된 거 상처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책임질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이 어떻게 넘을 줄 알기 때문에 올물 탁 놔뒀다가 걸리는 거야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이유가 제일 뭐냐? 사단의 역사의 통로예요. 왜? 여러분의 은혜와 말씀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헐려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어. 막 새벽에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았어. 요 사단이요, 나가자마자 사건 딱 만들어가지고 은혜고 뭐고 말씀이고 다 없어지게 만들어. 그럼 또 하루 종일 또 내가 주인데 사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 짜증, 화, 불평, 불만. 그치요? 사단이 가져둔 가라지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잠자. 아,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사단이 밥이지. 그게 지금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부터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는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죠? 얘기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이 사건이 뭐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바알부올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함 여인과 그 신들하고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요, 그렇게 음행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여차하면 그들은 다른 길 가요. 여차하면 체질이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거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금 바울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들같이 본보게 되지 마라. 또 뒤에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노뱀 들었을 때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처럼 막 시험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한쪽에 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두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 되면 끝나는데. 그렇죠? 내 마음에 돈이 더 크고, 그렇죠? 내 마음에 사람이 더 크고,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눌리는 거지. 그게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고요. 바꾸라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근심 보따리에 싸놓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요?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주께 맡기고 감사로 나가라니까. 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그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아닙니까?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말하고 쉽게 하는 그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단 줄 알아. 그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만든 덫과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계속 당하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인생에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여러분의 배경을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걸 복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그 가진 상처와 그 가진 것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 묶여간다니까. 묶여가요. 어느 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옛날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라니까. 안 그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과거에 자라면서 이미 창세 3장이 그 안에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럼 자라면서 뭔가 모르게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게 있다니까. 그렇죠? 어제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나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갑자기 슬프대. 애가요. 갑자기 슬퍼서 엄마 안아달래. 근데 왜 갑자기 슬프냐? 책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디 안아달래. 근데 뭐가 딱 생각나냐? 애가 어렸을 때 덮었던 이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불을 버렸어. 근데 그 이불만 생각하면 엄마 생각이 나고 외롭대. 그리고 엄마한테 안아달래. 근데 희한하지요. 운수사 먹어버렸어요. 갑자기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러는 거라. 원인도 몰라. 이제 다 얻었으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그게 흐름이 그냥 그대로 와요. 흐름이 와 있다니까 걔한테. 아니 걔한테 뭐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 뱃속에 있으면서 자라면서 본인도 모르게 있는 영적 상태의 그 흐름이 애에게 전달돼 있었던 거예요. 걔도 모르게 그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상처 아닙니까? 상처.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했다. 어느 날 우울증 걸려버릴 거야 아마. 그게 심각해지면요. 사단이 그걸 장악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제 얘기했다니까. 예수 주인 같이 고백하자고. 그거로만 이길 수 있으니까. 네 안에 주인이 하나님 돼버리면 그 큰 사랑을 힘입으면 그 외로움도 이기는 게 그리스도니까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왜 그래? 괜찮은데 왜 그래? 그냥 넘어가. 원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원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저는 관가했거든. 그것도 아이가 잘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잘하면 괜찮겠냐?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냥 과거에 잘하면서 그냥 무시했던 것들이 여러분 잘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옛날 게 생각나서 거기 묶인다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 삶 속에 나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그걸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로만 가득 찼어요? 그걸 덮어놓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대고 그렇죠?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서야 되니까 자꾸 덮는 거 아닙니까? 덮는 거. 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에일리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얘가 부모로부터 보니까 외국에 살았는데 엄청나게 눌려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우울증이 가득해요. 대인 공포증과 기피증이 있어가지고요. 딱 무대에 서면요 모든 사람이 잘 쳐다볼 때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잘해봐. 어디 잘하나 볼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선이. 그러니까 서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막 벌 떠는 거예요 사람이. 노래 실컷 해놓고 돌아와서는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담해 주는 사람이 뭐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강화시키래.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렇죠?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세계고 너를 여러분 나를 강화시키면 큰일 나요. 크리스찬이라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라니까. 둘 다 크리스찬인데 얘기하는 답이 뭐냐? 너. 그게 답이에요. 거기까지는 얘기해. 네 과거에 그런 게 있었네. 그렇죠? 네 과거에 그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얘기는 해요. 그 이제 거기서 벗어나. 그냥 너를 위해 살아. 너를 강하게 시켜.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막 눈물 벅벅 쏟고 막. 맞아요. 막 눈물 벅벅 쏟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여러분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고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왜 그걸 기록했냐? 그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빠지지 말라고. 오늘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진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걸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진짜 한 번은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러면 끝나는구나. 진짜 복음이 행복한 거구나. 야 진짜 그리스도 사단 이겼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행복으로 다가와야 돼. 그렇죠? 왜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역사도 실제예요. 그렇죠? 관갈 일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여러분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TV에서도 그렇고 예능에서도 그렇고 뭔지 아세요? 무속이에요. 무속. 엄청 웃기잖아요. 윤석열 여기다 왕 썼다고 무속인이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네들은 다 뒤에서 하면서 그치요? 그 꼬투리 잡으려고 본인들은 뒤에서 다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하면서 그치요? 전 국민의 참 웃겨요. 그걸 보고 있는 국민 본인들도 뭐 하고 있어요? 다 가서 힘들면 무속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예능 자체에 서장훈, 이수근 뒤집어 쓰고 물어보서 하라고 하면서 그렇죠? 전 국민이 그거 보고 웃으면서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참 신기하지요. 여론이 또 웃겨요. 그거를 이상하게 만들면 또 이상해지는 거야. 제가 윤석열 편들자는 말이에요. 한이잖아요 지금 그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 사상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 생각해. 나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참 미신 믿고 있네. 그렇죠? 그 공격하는 사람이 뭐냐면 미신이라고 믿고 있냐고.
웃긴 건 본인들 다 하면서, 전 국민 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좀 웃긴 거예요, 진짜로. 본인들은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난 지금 당장 요 상황 모면하면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을요, 당장 이 상황 모면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흑암이 살아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공격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서 막 건강 없애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자꾸 얘기하죠. 아, 건강 이상해지면 저거 예수 안 믿어 저렇다. 절대 아니야. 그렇죠? 막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막, 예? 여러분 경제 어렵게 만들고, 사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묶여서 거기에 뻘 빠져드는 거지. 왜요? 각인 체제 뿌리가 거기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상황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상황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진단을 틀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도 하고 복음도 다 붙잡았는데 안 되네. 왜? 진단부터 틀려놓고, 그치요? 진단이 틀리니 답이 되겠어요, 그게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억지로 복음으로 끼워 맞추지 말고요, 복음 앞에 바른 진단을 하세요. 아, 내 인생과 모든 나라를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다 복음 필요한 인간이야. 나를 만나는 모든 인간, 나에게 상처 줬든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저들이 저러고 싶어 저런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자기도 자기 스스로 그걸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깨지지요. 근데 어느 누가 하나 힘이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힘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조금 감정은 상할 수 있어도 거기에 안 붙잡힌다니까. 아, 저 인간도 불쌍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아, 저 인간이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사람 영혼 놓고 기도 시작하지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악한 감정 다 버리세요. 악한 감정 있는 자체가 흑암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날 나온다니까. 어느 날 나와요. 그렇죠?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12절부터 13절까지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난 다 됐어. 그렇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을 줬는데 광야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감당해서 못했어요? 감당 못했어요. 내가 주인 되면 시험 감당 못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작은 갈등 문제도, 아니 지나가는 사람 말한 그것도 기분 나쁜데 어떡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듣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때려갖고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죠?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때려 죽였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면 이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나는 속으로는 다 아닌 척하면서 이미 내 안엔 다 판단했어. 저 사람에 대해서 다 난도질 해놓고 다 이미 내가 주인 돼서 이미 죽여버렸어.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절제를 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뿐이고, 그죠? 나는
거룩한 척 속이면서 내 속에서 벌써 이미 저 사람은 내가 제껴놨어. 넌 죽었어. 넌 내 마음에서 벗어나서 는 끝. 이미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차이를 몰라.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한 억하 감정과 그런 것이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빨리 넘어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는 사람 살려야죠. 그렇죠? 그들이 복음 몰라 눈에 어두워 맹인처럼 가고 있는데 그들 살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진짜 예수 지나면서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쫙 가세요. 그 능력의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능력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주인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1,000번째 107번째 드리는 강권사님,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 한 가문 가정 지역 현장 후대 살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복음에 오직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대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동진 장로님, 하나님 귀한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례로 인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정말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져 오직 복음의 능력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하는 응답 누려가는 모든 성도의 고름 위에와 우리 김동기 장로님 현장과 그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